오늘 설교 제목이 길죠. 신앙의 성장은 삶의 변화로부터.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선순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선순환. 그러니까 신앙의 선순환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내 삶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그것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풀어서 하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은 삶의 변화로부터 이렇게 길게 됐는데, 신앙의 선순환이다. 그러니까 신앙도 모르시면 뭐만 생각하세요? 무슨 순환이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다. 신앙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로, 신앙의 성장이 내 삶의 성장으로. 그러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 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땅에서 마음껏 사시면 됩니다. 왜? 이 땅이 끝이잖아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억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이 끝인데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지금 내 삶이 어렵던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예요? 질문만 하면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나요? 이것을 알아야 뭘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것을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 앞에서 흠이 없대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편안한 마음이에요. 편안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올림픽에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패러렐 올림픽 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우리 남자 양궁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남자 양궁에 금메달을 따는데 마지막까지 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슛 오프라고 하는 것, 한 발을 쏴서 10점에 가장 가운데 가까이 쏜 사람이 그 한 발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보셨나요? 그 TV를? 저는 막 떨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10점을 쏘긴 했는데 약간 벗어났어요. 불안한 거예요. 미국 선수가 쏘는데요, 그 쏘기 직전까지 가슴이 제 가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탁 쐈는데 우리 선수보다 약간 밖에 3mm래요. 3mm 차이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요, 미국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심장이요 조그매졌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모르고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방송을 며칠 있다 보는데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슛오프를 가든 뭐하든 결과를 뭐하러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야.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이 세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영원한 나라가 있네? 그런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해주실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어렵게 살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요 풍족함이 있는 땅이에요. 풍족한 곳이에요. 그 풍족한 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도 어렵더라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제가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쉴 날이 별로 없어서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휴가가 안 오는지. 근데 휴가를 막상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오는데요. 갔다 오니까 금방 갔더라고요. 금방 갔더라고요. 이 휴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을 때 휴가를 가기 전에 막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이 계속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바쁘게 막 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래도 2주만 버티면 뭐 간다? 휴가 간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2주만 버티면. 그럼 이제 휴가 갔다 왔으면 희망이 없나요? 예, 내년에 또 휴가 간다. 올해 휴가 잘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휴가 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그 1년이 괴로운 삶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기준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딱 둬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어려워도 나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나라는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풍족함만 있는 곳이야. 찬양의 소리만 넘치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야. 그 나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어렵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도록 만듭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성품이 온화하고 좋아야 되는데 저도 잘 참다가 어쩔 때 못 참냐면 배고프면 못 참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집에다 미리 전화할 때가 있어요. 나 몇 시쯤 들어갈 건데 나 배가 많이 고파.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나 몇 시에 맞춰서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30분만 기다려. 그럼 그때부터요 주님의 사랑은 다 사라져요. 그냥 분노함이 내가 전화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가 부르면 또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을걸.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신앙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볼 때 어때요?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요? 천사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멘도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천사같이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 아닌 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얘기할 때 네 대답하는데 가족끼리 앉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모습에서도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는 깨달으시면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삶의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자꾸 만들어내셔야 내 삶이 바뀌어요. 바뀌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달라졌어? 달라진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당연한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리지가 않아요.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기준으로 이 땅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렇게 써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저에게 주어진 지금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경험, 또 신앙의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제 목회 처음 개척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으면 달라졌겠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열정이 넘쳤어요. 막 뭐든지 했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제 목회에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 제 삶 가운데,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시기예요. 제 평생에 물론 개척교회 할 때는 교인 없이도 제가 혼자 교인 아무도 없는 데서도 교인이 가득 찬 것처럼 설교하고 그래 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부활주일인데 성도 제한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회실만 나오면 그 인원수 외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회실 직원들만 놓고 부활주일 설교를 했던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제 신앙에 도움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신문에 기사화되고 뉴스화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거리둬라. 4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카페도 9시까지 해라. 뭐 해라. 막 이제 한참 규제를 할 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막 쌓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죄악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드셨어요. 스스로. 민족들 간의 거리를 두기를. 언어의 차이를 둬서 만나도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똑같다고 느꼈어요. 아,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족과 민족과의 거리를 두기를 명령하셨을 때 왜 민족과 민족과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얘기는 너희는 나와의 거리는 좁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목회자로서 충분히 갖지 못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때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고 찔림도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깨달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꾸준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전에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혔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동안 기다려주셨던, 거의 20년 가까이 제 목회에 실수하고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 단어와 바벨론 탑 사건의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딱 마주치면서 제 삶에, 제 목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엄원성 목사를 향한 오래 참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했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오래 참은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 마음. 그러면 우리도 그 오래 참으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을 향해서, 직장 동료를 향해서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나는 아멘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도록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물 위를 걷는다라고 막 잘난 척하다가 물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오래 참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단기간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걸려서 열매를 맺히는 것일수록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서요, 우리나라 어느 시골에 있는 식물원에 그 나무 한 그루가 아주 대서특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는요 100년에 한 번 꽃을 핀대요. 그 100년에 한 번 꽃을 피는데 그 꽃이 그 해에 피었다는 거예요.
뉴스 시간마다 나왔어요. 아니, 나무에 꽃 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 나무는 몇 년에 한 번요? 100년에 한 번 핀다고 그냥 TV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하세요. 승질 부리고 하지 마시고, 여성교회 일을 남성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면서 승질 부리면서 하시는 분 없죠? 네, 없을 거예요. 봉사하시면서 오래 참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나?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드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오늘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바뀌고 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내 삶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모라비안 성도가 한 분이 있으셨는데요. 청년 시절에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저는 아프리카에 묻히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요, 선교사로 나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추방당했어요. 열심히 선교했는데 선교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방당했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교인은 한 명도 없다가 추방되기 직전에 한 사람을 겨우 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프리카, 자기가 갔던 그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병이 생겨 몇 달 후에 죽게 됩니다. 사역은 몇 개월밖에 못한 거죠. 1년도 채 못한 겁니다. 근데 몇 명 전도했어요? 1명이요. 몇 년 뒤에 모라비안 그 교파에서 다시 선교사를 세워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보냈더니 놀랄만한 것은 그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 만들었던 한 명의 그 신앙인이 열심히 전도해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기에 13,000명의 성도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몇 개월 한 거예요? 몇 개월 채 못했어요. 6개월도 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1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세요. 내가 한 번 더 견뎌보세요. 그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똑같이 진행될 것 같고요, 똑같이 무시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제가 청년 때는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무슨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A형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소심하다고 그러고. 이 소심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은 제 또래예요, 나이가.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혈액형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예, MBTI를 물어봐요. 그래서 MBTI가 뭐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그게 무슨 소린가? 아직은 성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INFJ다, 뭐 ENFJ다, 뭐 ISTN이다, 많이 얘기들 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해줘 라고 하는 걸로 MBTI를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요즘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MBTI를 얘기하면 그 사람 원래 T야. T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공감을 잘 못하고 이렇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T하고 F가 나눠지는데 F는 그렇게 안 다쳤어? 괜찮어?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T는 얼마나 사고 났어? 얼마 들 것 같아? 보험사 불렀어? 몇 명이나 차 몇 대 사고 났어?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하고 F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T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F인 사람은 T가 얘기하면 어때요? 상처받아요. 근데 T인 사람은 F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해해달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용해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MBTI만 가지고 나를 이해해라, 저 사람을 이해해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맨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와 닿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로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유튜브를 보다가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개그우먼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제가 베트남에 관심이 좀 많아서 베트남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조혜련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한 베트남 아가씨가 조혜련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베트남 조혜련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가씨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조혜련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 나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닮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혜련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 베트남 아가씨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그 선물을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베트남 말로 된 성경책이 있다는 거를. 베트남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된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구해갖고 와서 그 책을 그 아가씨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요, 그 유튜브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책은 성경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 이 책을 읽으면 위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막 이런 것을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조혜련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순간 제가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얘기가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 말에 확신과 열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조혜련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막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너무 아는 척하네 막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분에게 막 넘치고요. 그 넘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드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완고하며 거친 사람. 주인이 완고하고요, 거칠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한테 했더니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거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주인은 거칠어서 한 달란트 준 거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잊어버리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 땅에다 묻을 거여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은, 그 주인은 칭찬하시는 분이야.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많이 맺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과정 중에 열심히 했구나, 너 하는 거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충성되다고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야단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것을 부모가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 요번은 성적이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 나올 거야, 잘했어, 애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엄마 내가 설거지 해줄게, 10,000원만 줘. 근데 엄마가 피곤했어요. 그래, 나 설거지에 10,000원 줄게. 이 아이가 설거지 했어요. 10,000원을 타가요. 약속한 거니까 주는 거죠. 근데 자녀가 엄마 피곤한 것 같아, 방에 들어가서 쉬어, 내가 설거지 오늘은 대신할게. 그래서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방에서 쉬다 보니까 엄마 마음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을 꺼내서 줬어요. 과정과 결과가 똑같죠. 설거지도 했고 10,000원을 받기도 했어요. 어떤 모습이 더 좋으세요?
티가 많으신가요? 똑같으니까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과정에 충실한 그 딸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일 했어. 지금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라.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게 많아요. 과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과정 가운데 나에게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 있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 삶 가운데 지갑을 열어서 딸에게 용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오늘 제가 신앙의 성장은 삶의 변화로부터 라고 했지만 신앙의 성장함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다시 한번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선순환들을 가지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